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는 시간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가진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로 하여금 봉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이 여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막내딸이 와가지고 엄마의 속에 그 기도하는 그 엄마의 옷 소매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그 장난감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그 인형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막내딸이 기도를 방해하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딸에게 가보았습니다. 딸에게 가보았더니 이 아이는 망가진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에 뺨에는 눈물의 그 자국이 흥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망가진 인형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손쉬운 일은 등하니 하면서 큰일만은 구하느냐. 이 여인은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아주 작은 선행, 아주 작은 봉사, 그리고 아주 작은 복음사에게도 열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원인이라고 하면 행위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라고 하면 그리고 행위는 거기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과일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만일에 과일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면 농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어버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입술로 고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운 사람에게 옷 한 가지라도,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큰 거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믿음, 작은 실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작은 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거 해봐야 별거 있겠느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외되고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008년 4월 어느 금요일 새벽 2시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툭 끊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화인가 보다 하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툭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야? 그리고 또 잠들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또 끊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사람이 이런 한숨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한숨 소리에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그 병사가 생각이 나서 너 누구지?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할 정도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사의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내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달래고 나서 그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사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얼른 가서 그 병사 확인하고 사람을 붙여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그 부대를 갔습니다. 그 병사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병사는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느리고 힘도 없었습니다. 여자보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걸레를 짰다고 하는 그 걸레를 한번 짜보면 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병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짐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니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서도 이 병사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전역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 병사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적어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생활을 마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들이 뭔 소리를 하든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군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 주변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단체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리니 아마 그들에게도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도 외면하는 그런 병사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군종명 하나를 붙였습니다. 병장이었는데요. 이 병장이 그 옆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수시로 이 병사에게 괜찮아.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힘내. 이 간단한 말이요. 이 병사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동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병사는 병장 전역했습니다. 전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병사의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뭐 큰 거를 가지고 이 병사를 도왔느냐?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었지만 한 인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작은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일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생각을 행동화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은 합니다. 그거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니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서서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하고 믿음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실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희생도 해야 하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객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늘 담임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지금 때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식사 봉사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그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와서 밥하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지요.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그렇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경험은 그때 아니면 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된 어떤 아이가 1페니를 헌금했습니다. 헌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도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페니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17원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 돈으로 17원이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많은 가치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가 드린 1페니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서 목사님이 나머지 돈을 보태가지고 성경을 하나 사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20년 후에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인도 사람들의 80%가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14.5%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95%는 힌두교하고 무슬림 신자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5% 가지고 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유독 이 마을만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언젠가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을 시켜서 그 성경을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근데 가져왔는데 그 성경은 다 낡고 너덜너덜했는데 성경 거표지에 보니까 20년 전에 그 아이,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정말 성경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헌금을 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자기가 보탰더니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열매가 맺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지나가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었느냐? 그 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 요단강은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요단강이 쫙 갈라질 거라고 알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걸어서 그 강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숫자를 빼고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어린 나이에 한 끼 도시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라고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 작은 선행이 이것이 자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행동화한다면,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큰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사랑의 통로가 되어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시작하되 세상을 향해 제대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참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안고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품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